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공생애라고 말하면 그동안에는 개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 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 삶이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공생애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순간, 예수님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로 추정이 되는데 그동안 29살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공생의 사역, 공적 사역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는 것,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공적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거죠. 개인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장성해서 군대를 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훈련소 발을 딱 들어서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삶이었죠. 먹고 싶을 때 먹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고. 그러나 군에 입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 군대라는 새로운 일이 시작하기 전에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머리 탁 밀고,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못 먹었던 것도 많이 먹어보고, 또 헤어질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또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군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군대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죠.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철저하게 어떤 준비를 거쳐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순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 두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두 개의 구절에서도 세례받고 난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열렸다는 표현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는 보시고라는 단어죠. 본다라는 동사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 이 세 가지 동사는 적어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공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먼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왜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반대로 닫혀있는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닫혀있는 하늘 깝깝하죠. 깝깝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 하늘이 짠하고 열리나요? 평상시는 하늘이 짠하고 늘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먹구름이 끼고 막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 4일 동안 장마철이라서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해가 뜨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고 습하고 막 이랬는데 구름 한 켠이 싹 거쳐지면서 햇살이, 아주 아름다운 햇살이 하늘로부터 어딘가 짠 하고 내리쬐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만 봐도 길을 걷다가 어떻게 해요? 와, 저거 보라고. 조그만 햇살을 가지고도 하늘이 조그만 열렸는데도 사람들은 와 이렇게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자,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 그동안에 닫혀 있었는데 하늘이 활짝 열렸다.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형 에서의 장자의 고난을 빼앗는 바람에 죽을까봐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외로움에 두려움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캄캄한 밤에 그 고대 사회 들에서 캄캄한 밤에 혼자 잠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도 멀리 들려오고 늑대 소리도 들려올 것이고, 그런 데서 혼자 잠을 잘 때, 또 야곱은 엄마 품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또 남성적인 사람이면 몰라도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혼자서 외로이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실은 20년 객지 생활을요 해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 알죠? 사도가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 청년 사울, 그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볼 때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말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믿음이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사도 청년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열이 받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청년 사울은 땅의 것만 보고 살잖아. 땅의 것만.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발벗고 나섰어요. 저 인간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죽여버리든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요, 이제 청년 사울은 죽을 것 같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이 청년 사울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도록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그동안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닫아놓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좀 불쌍하죠,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늘 한켠에 하늘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열린 것도 아니고 저 서쪽 하늘 귀퉁이에 비 오고 난 뒤 아까 햇살 비치듯이 저 먼 곳에 하늘문만 열어놓고 사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앞선 청년 사울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가 없죠,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봐도 답답한 게 천지예요, 천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봐도 답답한 것뿐이에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꼬이는지. 하늘이 열려야 하늘을 보고 사는데 하늘이 안 열리니까 땅의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밖에 더 있어요. 돈.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으니 땅의 것만 바라보면 돈이 있고 나면 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즐겨야죠.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래서 즐겨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술도 마셔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약물에 중독도 되고 마약에 중독도 되고, 그러면서 즐기면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안 열려서 그래요. 땅의 것만 보고 사니 땅에 제일 좋은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만 바라보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얼마나 준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줄진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잠시 기쁨을 주었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사실은 결국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자꾸만 고통이 쌓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분노하는 시대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묻지마 살인 벌어지고 자동차 몰고 막 들어가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연속으로 몰려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땅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라고요. 왜? 땅의 것만 바라보니 땅의 것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고 땅속에 들어가 버리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사망 원인, 왜 죽는가? 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땅의 것만 보고 살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땅의 것만 보고 살면 땅의 것에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늘이 열려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
져서 기도를 해야지. 하늘문 닫아놓고, 하늘은 먹구름인데 기도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이 열려야죠. 하늘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하늘이 열려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늘이 열리면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았지만 하늘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사셔야죠. 내가 원하는 일, 여러분 장담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 그 길 쫓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끝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가면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그 끝이 뭔지 아세요? 그 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이에요. 성공.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천국.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다라는 동사죠. 본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16절 말씀 하반절에,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분명히 보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분명히 보셨대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남에게 임한 걸 봤어요? 아니요, 나에게 임하는. 오늘 예수님이 1인칭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신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러 가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가셨대요? 마귀가 끌고 갔어요?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시험 받으러 가는 상황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거길 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광야로 가는 길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누가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누가 그 옆에서 우리 예수님을 도우실까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도 모든 사역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끌려 나왔든 막 가자 하도 졸라대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도우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게 되죠. 이 모든 사역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세례받고 나오신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 성령께서 교회 시작에 함께 하셨다면 교회 모든 역사 속에 성령이 없이 교회가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터키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성령께서 세우셨고, 또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 유럽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영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영국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며 미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데 이걸 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네? 이 땅에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 한사랑 교회가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세례받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도우셨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불러주셨다면,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도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찬양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 말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하십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이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다, 본다. 자, 이 본다라는 표현은 그냥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확실하게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경험되었다는 거. 성령의 임하심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은 애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성령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시라고요. 네? 만약에 오늘 집사님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뭐 스파게티 한 그릇 참 먹고 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파게티 먹은 생각은 나는데 가면서 그 집사님이 나왔던가? 이런 분 계세요? 내가 그 집사님을 내가 만났던가? 이런 분 계시냐고요? 계신가 보네. 얘기 안 하는 분 계시니.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만나고 오면 분명히 누군가 만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이와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보시더니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임하심을 확실히 알아요.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임하셨구나 알아야 성령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좀 새롭게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가 도무지 성령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시는 분은 안 만났을 확률이 커요. 확실하다니까요. 성령의 임하심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게 바로 보시더니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성령 임하심을 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대요. 비둘기같이. 왜 이런 표현을 쓰겠냐고요. 그렇다고 비둘기가 어깨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임하셨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던 성령이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임했나 안 했나 이랬어요? 아니에요.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단 말은 거기 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임한 거 보고 나도 임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임하심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보셔야 돼요. 각자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야 돼요.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은 예수님도 들었고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은 것 같아요. 하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져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음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렸을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렸을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사랑해, 느끼하죠? 느끼하게 느껴지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귓가에 대고 엄마 사랑해,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음성을 누가 지금 들려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30세 된 청년인데 자랑할 거, 우리 기준으로, 땅의 기준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30살이면, 그 당시 30살이면 완전 노총각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야 30이면 결혼정년기지만 옛날에 30이면 완전 노총각. 결혼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럼 뭐 직장이 좋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학이라도 갔다 왔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면. 오늘 예수님이 듣는 이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건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봤지만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도 괜찮아요. 누구한테 감히 얘기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그러한 나에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예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살 것 같죠. 사실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가 고프죠. 그런데 사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비타민C도 먹고 건강보조식품 먹고 보약도 먹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별로 무관하게 상관없이 내가 살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예수님처럼 공생애가 오늘 본문과 함께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은 열리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